우리 함께 읽은 전도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와 영화를 마음껏 한번 누려받는 사람이지만 결국 이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될 때, 우리 지난주도 말씀을 들었지만 이방 여인들을 통해 우상을 섬기게 되어질 때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와 또 은사와 이 복을 받아도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없는 죄 아래 살아가는 인생은 얼마나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가, 이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깨달음으로 이 솔로몬이 노년에 마지막으로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알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이 전도서 1장 말씀에도 이 솔로몬이 고백을 했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다 헛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5번 헛됨이 나오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죄 아래에 있는 이 모든 인생들은요, 이 죄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다음 세대가 되면 또 똑같은 일을 하면서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그게 인생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한번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나마 이 인생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행복할 수 있겠는가? 참 내가 잘 살았다, 기쁘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한번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 고민한 내용이 오늘 전도서 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2장 말씀에 보시면요, 이 죄와 고통이 있는 세상 속에서 진짜 인생의 행복함은 무엇인가,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솔로몬이 노력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달았던 이야기를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말씀은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원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 먼저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요, 나는, 솔로몬이 하는 말이죠,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 말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당시에 왕이었고 모든 부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인생 중에 한번 뭐가 즐거운지, 뭐가 제일 좋은 것인지 한번 누려보자, 어떤 것이 가장 행복한가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솔로몬이 낙을 누린다, 이 낙이라는 표현을 제가 성경을 보면 토브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성경에는 낙이라고 즐거울 낙자를 썼지만 사실은 토브란 뜻이에요. 토브는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을 때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이에요. 좋았다 이런 뜻, 좋았다. 그래서 좋았다, 선하다, 아름답다 이런 말로 번역을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낙을 누리겠다는 건 뭐냐면 어떤 것이 제일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걸 한번 찾아봤다, 작정을 하고 한번 찾아봤다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진정한 이런 행복함, 행복이란 말로 좀 바꿔도 되겠죠. 가장 좋은 것, 행복함이 어떤 것인가. 근데 발견하지 못했다. 이게 헛되다. 이것도 헛되도라는 말을 쓴 게 이유가 뭐냐면요, 공허하다, 찾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한번 작정하고 이 행복을 찾아봤는데 결국은 찾지 못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아주 격한 말을 하게 돼요. 이게 좀 과격한 표현이에요.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라고. 이게 참 딱 읽으면 무슨 말인지 확 와닿지 않죠. 이게 좀 쉬운 말로 하면 인간 스스로 내가 웃고 즐겁게 한번 행복을 누리자, 인간 스스로 한번 해보려고 했다. 근데 그게 미친 짓이었다.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이었다. 또 쓸데없는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이 살면서 한번 즐거움을 누려보려고 모든 것을 한번 다 해봤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기쁨을 한번 최대한 누려보려고 한번 다 해본 사람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까지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렇게 노력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기쁨을 참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참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욕심 그리고 이 허무함을 결국은 없애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이 솔로몬이요, 자기가 왕으로서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경험들을 다 해봤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3절부터가 중요해요. 이걸 내가 다 한번 다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부터 보시면 솔로몬이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것을 한번 다 해본 거예요. 욕심을 한번 다 채워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내 몸을 즐겁게 하려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술을 진탕 한번 먹어봤다. 술로 마음을 즐겁게 해봤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깊이 생각을 해보다가 뭘 내가 하면 제일 즐거울까? 술로 육체를 먼저 즐겁게 하는 그런 인생이 선한 것인가 하면서 술을 한번 잔뜩 먹어본 거예요. 그런데 술을 먹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먹을 때는 좋은데 먹을 때는 기분이 좋고 막 신나는데 먹고 나면 더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술을 한번 먹어보니까 너무 더 고통이 따라왔다. 그래서 잠언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잠언에 보면 술에 대한 이 악함을 쏘는 게 있죠. 술을 먹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잠언 23장 31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술을 먹고는 즐거운 것 같은데 나중에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 23장 31절에 보면요, 잠언서 23장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라.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바다 위에 누운 것처럼 울렁거리고 나중에 구부러진 말에서 혀가 구부러진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나중에 인사불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통이 와도 느끼지 못하는, 근데 깨고 나면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뱀같이 물게 될 것이고 독사같이 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술을 먹을 때는 신나게 먹죠. 기분이 좋아지고 담력이 막 생기니까 막 큰 소리도 치고 막 노래도 불러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나치게 먹게 되면 인사불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엎어져 가지고 짐승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도리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주게 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술에 내가 중독이 되어버리면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먹게 되는 거예요.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병들기 시작하고 나중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술이라는 것은 인생의 고통을 잠시 잊게는 만들 수 있어요. 잠시 잊게는 만들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인생의 그 문제, 근본적인 죄의 문제,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은 될 수 없는 겁니다. 술은 그냥 잊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해결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요, 그러면 내가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이 돈을 벌어가지고 성취감을 한번 누려보자. 내가 돈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행복해질까 해서 사업을 해봤다. 큰 사업을 벌려봤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다라고 돼 있죠. 솔로몬이 왕이니까 그 당시에 또 부와 영광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에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는 목축을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소와 양떼를 많이 가졌다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대기업을 이루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은금, 돈이 많으니까 이제 보석을 산 거죠.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가지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았다고 돼 있죠. 큰 금고를 만들어 놓고 뭐 거기다가 현찰을 갖다 놓고 뭐 순금을 막 이렇게 갖다 쌓아 놓은 거예요. 보석을 한번 쌓아 본 거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노래하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악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잔치를 벌이고 노래를 부르고, 또 여기 처첩들이 자그마치 1000명이 있었으니까 1000명의 여인들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사귀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인생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 다 해봤다는 것이죠. 사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큰 집을 사서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사고 내가 몸을 위해서 즐기고 싶은 거 즐겨보는 거, 그게 인생이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이거 한번 다 해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해봤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부와 영광을 가졌기 때문에. 솔로몬은요 진짜 큰 집을 지었죠. 여러분 솔로몬이 왕궁을 지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십니까? 자기 왕궁을 지는데 13년 걸렸어요. 13년 걸려서 그 왕궁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지었겠습니까? 성전을 짓는데 7년 걸렸고요. 왕궁 짓는데 13년 걸렸고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20년을 걸렸어요. 그가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요. 20년 동안 자기 집 짓는 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만큼 크고 화려하게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 정원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 정원을 만들어서 과목을 심었는데 여기 보면 삼림이라는 표현 나오죠. 삼림이 뭐냐면 숲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원이 그냥 산이에요, 산. 산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물 주려고 연못을 팠어요. 엄청난 연못을 파가지고 물을 주기 위해서 이 숲을 만든 거죠. 자기를 위해 숲을 만들고 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종들을 많이 두고 소와 양떼를 엄청나게 가져봤고 이 남자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번 다 해본 거예요. 그 돈을 벌어가지고 금은 보석을 다 치장을 한번 해보고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얼마나 은금이 많았는지 식탁에 먹는 모든 그릇이 순금이었어요. 주방에 쓰는 모든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요. 은은 너무 많아가지고 보석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마당에 깔아놓을 정도로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금이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요. 이 금을 나중에 남는 금을 모아가지고 방패를 만들었어요. 금 방패 200개, 큰 방패를 200개 만들고 작은 방패를 300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부귀와 영광을 누린 것이죠. 노래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매일 잔치를 벌리고 여자들을 거드리면서 육신에 이 원하는 것들 다 한번 해본 거죠. 그런데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창성한다는 것은 점점 커진다는 뜻이에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가 여전하여도다. 지혜도 있고 부도 있고 영광도 누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악한 방법으로 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누린 거예요.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번창한 나라가 되었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는요 더한 것도 누려봤어요. 제가 이제 제일 이렇게 부러워하는 게 바로 이거죠. 눈이 원하는 것, 마음이 절구하는 것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솔로몬이 가장 많은 것을 해본 거죠. 10절에 보니까 무엇인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내 모든 수고이란 수고란 말이 나오죠. 수고란 말은 일, 내 일, 내가 일해서 버는 거다. 내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 분복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월급 같다. 이게 엄청났다는 거죠. 엄청난 부를 누린 거예요. 솔로몬은 가히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누려본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은혜를 누렸다는 거죠. 눈이 원하는 것을 다 해보고 마음이 절구하는 것 다 해봤다. 이러면 말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악한 방법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누려본 거예요. 그러면요, 이 정도 하면 내 마음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이 정도 가져보고 이 정도 누려봤으면 내 마음이 와 진짜 행복하다, 정말 기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의 충만함이 이런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일부러 간증하라고 일부러 이런 걸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딱 이 땅에 있는 딱 한 사람에게, 솔로몬에게 이걸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11절에 보면요, 놀랍게도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결국은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 한 구석에는요 여전히 공허함이 있었다라고 표현해요. 만족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잘 보십시오. 그 후에라고 돼 있죠. 그 후에 내가 이거 다 누려본 후에 내가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뭐라 그러죠? 헛되다는 표현을, 헛되다는 표현. 이 헛되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마치 비유하자면 손으로 바람 잡는 것 같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공허하다. 해 아래 아무 유익, 태양 아래에 있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런 공허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헤벨이란 단어예요. 공허, 텅 비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텅 비었다. 그래서 헛되다. 내 마음으로 표현하면 불만족스럽다. 비어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거죠. 다 해봤다는데, 이 땅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해봤다는데 그게 텅 비었다. 공허함이었다. 헛된 것이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라는 것이고 다 그걸 목표로 달려가는 것인데 그걸 솔로몬이 다 해봤는데도 마음 한구석에 일어나는 생각이 뭐냐 하면요, 솔로몬이 결국 생각을 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렇게 가져봤는데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잠깐이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잠깐이구나. 영원한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라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즐거움이라는 게 잠깐이구나. 영원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닌 거예요. 시간 속에, 이 우주 공간 속에 있는 것은 다 헛된 것이다. 비어 있는 거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실 이 모든 종교에서 이걸 깨닫게 돼요. 깊이 생각하면 인생을 좀 조금만 지혜가 있으면 해야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불교를 조금 배워봤거든요. 제가 어릴 때 불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불교 학교를 다닌 게 아니고 제가 다니는 중학교가 불교 학교였어요. 능인중학교 아세요? 원불교에서 만든 학교예요. 그때 추첨을 했기 때문에 원래 제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그냥 추첨해서 간 거예요. 그때 제가 능인중학교 걸렸을 때 온 가족이 다, 우리 집 가족이 다 울었어요. 예수 믿는 자식이 불교 학교 갔다면서, 그 당시에는. 그래서 월요일마다, 그 불교 학교는 월요일마다 이렇게 그 참불가를 부르고 이렇게 책상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가부좌를 들고 앉아가지고 불경을 들어요. 그걸 3년 동안 제가 했어요. 하여튼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반야신경을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하바냐 바라밀다신경 가안자세보살 이렇게 나가는데 나중에 그 속에 보면요, 세상을 해서 논할 때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내 머릿속에 아직도 기억이 나 있어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게 뭐냐면 세상이 곧 공이고 비어있고 비어있는 것이고 세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이 전도서를 읽다 보니까 똑같은 말인 거예요. 세상이 화려하고 막 꽉 차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비어있는 거다. 근데 과학자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이 물리학에서 쪼갤 때까지 다 쪼개보면, 이 모든 것을 다 쪼개보면 그 안에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잘 쪼개면 원자까지 쪼갤 수 있는데 그 원자 안에 전자가 돌면서 비어있는 공간이, 이 원자 마지막 남은 원자의 핵 안에 전자가 돌고 있으니까 그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물질 안에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온 우주 관점에서 볼 때는 모든 게 비어있는 공간인 거예요. 채워지지 않은 거죠. 이 땅은 그냥 공이에요, 공.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허공이다. 시간 안에 있는 것은 다 비어있는 것이다. 솔로몬이 그것도 사실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지고 있는 행복함이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솔로몬이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그게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있는 동안 잠깐일 뿐인 거죠. 그래서 결국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이라면 결국은 허무한 것이죠. 비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깨달은 것을 말씀을 해요.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망령됨은 미련한 거예요.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을 행할 뿐이라. 다음 세대를 생각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내가 지금 행복하겠다고 부와 영광을 이게 엄청나게 지금 쌓아 놓았지만 이게 잠깐밖에 안 된다면,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만약에 지혜가 없다면, 미련한 자라면 내가 쌓아놓은 거 이거 악함으로 다 날려버릴 거 아니냐. 내가 아무리 쌓아놓은들 이게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미련한 왕이 와가지고 그거 다 날려버리면 이 지금 쌓아놓은 부와 영광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솔로몬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다음 세대 한 세대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면, 자기를 지혜라 그러고 뒤에 있는 왕을 우매라 그런 거예요.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러니까 지혜로운 왕과 내 뒤에 나오는 어리석은 왕을 차이가 많다, 이런 뜻이에요. 빛과 어둠 같은 차이가 있다. 그들 모두가 근데 당하는 일은 똑같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혜로워도 뒤에 왕이 어리석으면 그거 다 없어질 거죠.
그렇지만 둘 다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간다. 당하는 일은 같은 것이니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거기 여러분 14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14절 끝에 보면 거기 14절 끝에 나도 깨달아 알았다는 표현이 있죠. 아, 이것을 알게 되었구나. 내가 지혜로워도 어리석은 왕이 다 날려버리고 똑같이 죽음으로 가는구나. 당하는 일이 똑같구나. 이 당하는 일이라는 게 뭐냐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있고 빛에 거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내 뒤에 있는 왕이 우매하고 어둠에 거해도 다 날려버려도 결국은 다 같이 죽음으로 가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혜로운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다 죽음으로 가는 건 똑같구나. 결국 짧은 인생을 살다가 다 죽음으로 가는 것인데 짧은 인생 동안 많이 쌓아놓은들, 많이 모아놓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여러분 15절에 보시면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하는 것을 나도 당하니 그랬어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똑같이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결국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요.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가는 것이라. 엄청난 지혜가 있고 부와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나 또 미련하게 살다가 아무것도 없이 한평생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나 사실은 똑같이 그냥 죽음으로 가는 거구나. 그래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도 똑같은 일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죽음으로 가게 되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게 인생이구나. 여러분 고대 시대에 아무리 부를 누렸던 사람도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이게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죽음. 이게 어딘지 아세요?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옆에 건너편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건너편에 보면 이게 다 뭐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여기 묻혀 있는 사람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요. 저기에 소속된 몇 사람만 알겠죠. 근데 이러면 이게 누군지 알겠어요? 이게 다 무덤이에요. 이 무덤 속에 다 한 사람씩 누워있는데 저 사람이 유명한 사람들이었고 아무리 많은 부를 누렸던 사람인들 다음 세대가 되고 죽음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히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죽음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한 지 오래됩니다. 오라, 깨달음이죠.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 요거 줄을 쳐놓으세요. 지혜자의 죽음과 우매자의 죽음은 일반이라 똑같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헤아려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국 죽음으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헤아려 하는 모든 일이 괴로움이 되어버렸다. 내가 뭘 하려고 막 애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를 쓰든 가만히 있든 여러분 죽음으로 가요. 쉽게 제가 예를 들을까요? 우리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면 가만히 누워 자든 빨리 가라고 애를 쓰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종착지가 똑같이 가죠. 갈 바에는 편안한 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사람들 애를 쓰는 이걸 가지려고 애쓰고 이거 하려고 애를 쓰고 근데 못 가죠. 그거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데 못 가지려고 애만 쓰다가 똑같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수고했다는 열심히 돈을 모으려고 사업을 하려고 종들을 관리하고 정책을 짜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못하면 책망을 하고 벌을 주고 애를 써가지고 부를 한번 누려봤다는 거예요. 그 부를 가지고 즐거움도 누려보고 금도 쌓아보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애를 막 써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잠깐이고 죽음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내가 뭘 애쓰는 건 잘못된 거다. 순리대로 쭉 흘러가는 게 낫겠구나. 물이 흘러가듯이 쭉 흘러가면 되는데 그것을 올라가려고 애를 써도 끝까지 바다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되세요? 내가 애를 강물을 거슬러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 바다로 흘러가요. 근데 물 따라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애를 쓰는 게 고통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애를 쓰는 게 고통이구나.
여러분 지혜자나 우배자나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요 죽음으로 다 끝이 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막 더 높이 올라가려고 막 그것만을 위해서 막 모든 수고를 하고 시간을 다 투자하고 그거 막 올라가는데 가지는데 시간을 다 투자하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다. 시간을 그냥 헛되이 사용하는 거다. 그냥 공허한 거다.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20살 될 때까지 학교 다니잖아요. 왜 학교 다녀요? 우리나라 사람들 왜 대학까지 공부를 해요? 좋은 직장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20년을 공부하는 것은 인생의 3분의 1을 날리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직장을 얻었다 쳐요. 그럼 직장을 얻어서 밤낮으로 일하잖아요. 아침에 허겁지겁 일어나가지고 직장에서 대부분 시간을 다 보내고 뭐 회식하고 뭐 뒷일하고 정리하고 집에 와가지고 지쳐가지고 잠자고 벌떡 일어나고 또 일어나잖아요. 인생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다 보낸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집 살려고 돈 벌어가지고 또 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평생을 돈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다 보내는 거잖아요. 그게 인생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고 그렇게 열심히 따라가는 거 일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이제 내가 잘 쓰고 누려봐야지 하고 뭐 50대, 60대 이제 은퇴하고 도면 몸이 병들기 시작하잖아요. 무릎에 힘이 없고 관절 다 나가고 이빨도 다 빠져가지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힘이 없으니까 여행도 잘 못 가고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인생이 끝났는데 잔식에 물려주잖아요. 잔식에 물려주면 잔식도 똑같이 살아가요. 또 그거 가지고도 또 더 벌려고 막 쫓아다니다가 다음 세대 또 물려주고 똑같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뭐예요? 쓰다가 끝나는 거예요. 전부 다. 누리지도 못하고. 솔로몬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걸 누렸지만 우리 대부분 사람은 은혜로 누리지 못하니까 그걸 애쓰면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애쓰면서 쫓아다니고 막 하는데 알고 보면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다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적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 40년 있으면 다 절로 가요. 아무리 어린 사람도 100년 안에 절로 다 가게 돼 있어요. 이건 확실하죠. 아무리 어린 사람도 여기 앉은 아무리 어린 사람 100년 뒤에는 저기 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 누리지도 못하면서 행복하지도 못하면서 저는 죽음으로 다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인생이 해 아래에 있는 것이 괴로움이라. 거기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라는 게 결론이잖아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이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괴로움이고 이게 다 헛되고 바람 잡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솔로몬은요, 엄청난 지혜를 가진 사람도 이렇게 헛되다면, 만약에 지혜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도 없이 믿음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땅에 그냥 악을 행하고 더럽고 추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진짜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불을 한번 누려보겠다고, 그걸 한번 빼앗아 보겠다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막 뺏고 빼앗고 죽고 죽이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죄를 쌓고 나중에 재앙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가면 평생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이렇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를 누리겠다고 일평생 돈을 모으고 이 재산을 모은 사람이 그냥 갑자기 그냥 죽어버리면 내가 누리지 못하고 다음 세대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누릴 수 있느냐? 그 받은 사람도 똑같은 욕심으로 똑같은 악을 행하다가 똑같이 살아가다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이다. 솔로몬이 쌓아놓은 이 모든 부와 영광은요, 사실 다음 왕에게 넘어가잖아요. 다음 왕이 다 잃어버립니다. 전쟁이 나가지고 악을 행할 때 이 애굽이 와가지고 솔로몬의 금방패 다 뺏어가요. 나중에 아람이 쳐들어와가 약탈을 다 해갑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최종적으로 와서 그 아름다운 궁전, 성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다 불태워 버립니다. 솔로몬이 쌓아놓은 거 엄청나게 부와 영광을 쌓아놨잖아요.
다음 세대 넘어가면요, 다 날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날아가죠. 그래서 이름 1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느니 이는 내 뒤에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내가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뒤로 넘어가는 건데 그것도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19절에 보세요.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음 사람이 다 관리한다. 통치하게 된다. 그러니까 헛되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했다. 내가 쌓아놓은 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매자가 오면 다 날아갈 건데. 그래서 쌓으려고만 하는 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실제로 필요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욕심이 많이 쌓아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간을 보내고 애를 쓰고 일평생 그걸 통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근데 다 써지도 못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도 똑같이 또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써지를 못해요.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자식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그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게 인생이죠.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다. 이렇게 무익하다. 사람이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이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도 헛되도다. 일거리 많은 사람들은 밤에 못 자요. 내일 걱정이 돼가지고 밤낮 근심하는 거죠. 몸은 쉬도 머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잠도 못 자요. 내일 이렇게 일해야 되기 때문에. 급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너무 많은 것을 쌓아 놓으려고 근심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뛰어다니는 것, 이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고 헛된 것이고 또 그것을 물려주는 것 또한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은 게 뭐냐면 24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여기에 오늘이라는 표현을 좀 써주세요. 오늘. 사람이 오늘 지금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세 가지거든요. 먹고 마시며 수고, 일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오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지금 먹고 있다. 내가 사람들과 사귀고 있다. 오늘 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는 것이 더 기뻐하는 것이, 마음을 더 기뻐하는 것이 없나니, 이것보다 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아, 깨달은 소리죠.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봤으랴. 사람이 수고하고 일하면서 먹고 마시며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게 더 좋은 것이구나. 가장 좋은 것이구나. 솔로몬이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 내가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있다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건 엄청난 진리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진리가 뭐냐 하면요,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손이 있으면 먹을 수 있고 소화할 수 있고 맛을 느끼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걸 먹으면 기분이 좋고, 시원한 걸 먹으면 마음이 기쁘고,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행복한 거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여러분 별로 안 와닿죠. 대학병원에 있는 중환자실에 가보시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저는 교육자가 돼가지고 이런 은혜를 좀 많이 누렸어요. 성도들이 아프면 제가 찾아가야 되는. 전 중환자실에 다 가봤어요. 각 대학병원이나 중환자실 다 가봤어요. 지금도 중환자실에는요, 줄 서 있습니다.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다 못 들어가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생명만 붙어 있어요. 몸의 기능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숨만 쉬고 있는 사람들이 누워 있어요. 정신이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몸이 회복해,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가보시면 여러분 경건해질 겁니다. 말을 잘 못할 겁니다. 지금도 칠곡에 있는 안병동에 한번 가보십시오. 매일마다 그 1층에 들어가면요, 항암실이 있어요.
이렇게 핏기가 다 빠진 하얗게 된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머리가 다 빠지고 모자를 쓰고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거기 가요. 힘도 하나도 없이 딱 보면 표시가 나요. 항암 치료하는 사람은 표시가 나요. 핏기가 하나도 없어요. 얼굴이 하얘요. 근데 그 지친 몸을 이끌고 항암 치료 가요. 왜 가요? 그래도 살려고. 항암 치료를 해서 안 좋은 암세포를 죽여서 내가 살려고 가요. 그런 분들 보면 야, 내가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살아서 앉아있는 게 진짜 복이에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게 행복인데 어디서 행복이 있겠나 찾아다니는 건데, 여기 지금 행복이 있는데 다른 행복이 있는가 싶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아픔을 경험할 때마다 그걸 다시 한번 리와인드 하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행복하구나. 살아있구나. 지금 먹으면 맛있구나. 이게 행복한 거예요. 병들면 못 먹어요. 이빨이 나가면 못 먹어요. 당뇨병 걸리면 단 거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먹을 수 있을 때 행복한 거죠. 지금 내가 여기 살아있고 앉아있다. 이 자체가 행복이라. 오늘 내가 양식을 이렇게 먹기 때문에 오늘 그 양식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이렇게 돼 있는데 번역이 조금 이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나처럼 먹고 마실 수 없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주지 않았다면 나처럼 먹을 수 없을 거다.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데 그게 은혜라요. 사람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오늘 내가 지금 살아있고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행복한 겁니다. 이게 사실 제일 큰 복인데 아무도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다른 데 가서 이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애쓰는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봐야 없거든요. 좋은 직장 가지면 생길 줄 알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큰 사업을 성공하면 이게 행복을 누릴 것 같죠. 큰 사업을 성공하면요, 더 큰 사업을 하려고 또 머리를 짜내고 있어요. 내가 좋은 것을 한번 가지면 그게 만족할 것 같죠. 가지고 나면 더 좋은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행복이 아니네. 그게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게 행복한. 지금 그걸 못 누린다면 그 사람은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이게 여러분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 행복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 고통, 일하는 고통을 주어가지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셨다.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열심히 일하는데 그게 내게 안 돼요. 하나님 사람에게 돌아가요, 그게. 그게 이 죄인들의 모습이라. 일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이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 행복을 못 누리는 거죠. 가지려고 뛰어가는데 내게 안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다. 그래서 이게 헛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그게 살아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뭘 먹고 있구나. 이거 먹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먹을 게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 한 대 위에 아버지 때만 해도 오늘 먹을 게 보장이 안 됐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도 학교 갔다 오면 밥이 없었어요. 가난했다고요. 먹을 과자도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과자 먹었어요, 어릴 때? 참 행복한 거예요. 준환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냉장고 열면 먹을 거 있죠? 그러니까 행복하지. 우리 때 냉장고가 없었어요. 냉장고도 없고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학교 가면 수돗물 마시고 이랬었어요. 그 우리 할아버지 때는 더 심했죠.
고무신 신고 다니고 집신 신고 다녔으니까. 겨울에 옷이 없었어요. 옷이 없었으니까 염동선 아래 떨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행복한 거죠. 오늘 먹을 게 있으니까. 맛있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 옛날에 맛있는 걸 못 느꼈잖아요. 무조건 먹는 게 좋았으니까. 서로 싸워가면서 먹었으니까. 맛있는 게 어디 있어요. 써도 먹었고, 맛이 없어도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게 행복함이다 하는 것은 하는 솔로몬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 24절, 여러분 이 말이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그랬죠.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이걸 깨닫는 사람,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먹을 수 있구나, 일할 수 있구나, 내 할 일이 있구나, 내가 오늘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교회가 있구나, 이게 행복한 거예요. 이걸 누릴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지식을 줘요. 그리고 희락을 줘요. 여기 보면 26절 마지막에 나오죠.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 지식, 희락을 주니까 깨닫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지금 제일 행복한 거예요. 옆에 누군가 앉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옆에서 가족이 있다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도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을 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다. 이게 진짜 복이다. 근데 이게 오늘 하루 동안 오늘 주어졌던 이 복이 지금 제일 큰 복인 거예요. 오늘 하루 이 복을 누릴 줄 알면 내일 그 하루가 됐을 때 또 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행복이다. 근데 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행복을 못 누려요. 옆에 있어도 살아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막 애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노고를 주신다. 죄인들에게는 일하게 하시는데 노고가 뭐냐면 일하게 하는, 고통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을 줘가지고 막 바쁘게 뛰다니는 거죠. 지금 행복이 있는데 이걸 못 누리고 막 뛰어다니고 막 일하고 뛰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막 내가 번 돈에 쌓아놓기만 해요. 천국에 쌓아놓고 막 금고에 쌓아놓고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다 넘어가요. 이게. 사고 뻥 터지면 다 날아가요. 부도나면 다 날아가요. 쌓아놨는데, 누리려고 쌓아놨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못 누리는데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일평생 그렇게 고생하다가 나중에 지옥에 가면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모습이다. 죄인의 모습이다. 솔로몬이 노년이 되어가지고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된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좀 살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이 세상에 사람을 가지고 싶은 건데 다 가져봤다는 거예요. 다 가져보니까 집도 가져보고 재물도 가져보고 은금을 쌓아놓고 수많은 여자와 즐겨보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걸 쌓아놨는데 진짜 내가 누리는 복음 오늘 하루 동안 본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요게 진짜 행복인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다 날아가는 거죠. 내가 많은 걸 쌓아봤지만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은 오늘 하루 동안 먹고 마시고 누리는 요거다. 내가 깨어있는 동안 누리는 요게 진짜 행복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리석어도 이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평생을 쫓아다니기만 하고 또 그것을 위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내게 주시는 사명이 뭐고 내게 주시는 기업의 넓이, 내가 누릴 수 있는 목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웃으면서 행복을 나눠줘야 되고, 또 요즘에 전화도 있잖아요. 전화해가지고 관계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전화를 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이게 오늘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과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할 줄 아는 것, 이게 가장 토부다, 가장 선한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가정, 또 내가 일해야 될 직장, 이걸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밥을 해가지고 지어 먹고 서로 나눠 먹고 누리는 삶, 이게 가장 지혜롭고 가장 행복한 것이다.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부터 나왔구나. 그래서 행복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할 때 가족이 모이잖아요.
관계가 안 좋으면 힘들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바꾸셔야 돼요. 좋은 관계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누릴 수 없는 행복이죠. 다른 데서 못 누리는 행복이죠. 추석 명절 가족이 모일 때 좋은 관계로 모이셔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 이 복을, 믿음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고 먹고 마시면서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전도서 2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나치게 욕심을 내어서 악을 행하고 조급하게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오늘 하는 일들, 오늘 함께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오늘 하루 동안 내게 주신 분벽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솔로몬이 깨달았던 이 진리의 말씀, 전도서 말씀